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보호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보호자가 꼭 필요하지요. 그 보호자는 부모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 그럽니다. 인생은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들을 있게 합니다. 진정한 우리 동반자, 우리 보호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소원이 뭡니까? 고아들의 소원은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셨고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은 2017년 12월 첫 주일이지요. 금년도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정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 생깁니까?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해준 말씀,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33장에서 마음껏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두고 생을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가 마지막에 전해주신 그 말씀, 저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세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주셨던지 그 마음을 제게 주시고 또 그때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아주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 그랬어요. 생명과 같다. 여기에서 그 말씀을 1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더 축복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마음을 다 쏟아붓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 31장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읽읍시다.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든 생명은 비,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식물에 내리는 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사람에게나 어린 아이들에게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초신자들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소낙비처럼 내리면은 그 연한 풀들은 다 소낙비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라는 단어입니다. 물이 없으면 동물도 식물도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체의 70에서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아가 수정될 때, 정자와 남자가 만날 때에는 그 생명체가 99%가 바로 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에 90%가 물이래요. 그런데 사람이 오래도록 살다 보면 연세도 늙어지면 물이 한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 한 45분 전에 따뜻한 물캔 4컵, 따뜻한 물 4컵 정도 마시면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요즘 그런 일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예, 물을 많이 마십시다 라고 옆 사람 보고 물 많이 마시라는 얘기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얘기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영적인 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 생수를 많이 마십시다 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근원,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일주일 아니 하루에 몇 컵씩 잡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느냐 참 중요하지요. 한 주간 동안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지금 물이 갈란 상태에 있어요. 시들이 직전에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뭔지 압니까? 식사입니다. 하루 3끼 식사만 골고루 적당하게 잡수시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건강하게 해주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으로 잘되면은 범사가 그리고 범사에 잘된 삶 속에 하나님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2가지로 지적하셨어요. 자, 우리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봅시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 버리면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특색이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타락하고 향락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가 됩니다.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가지고 말씀을 백성이 전했느냐. 끝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하나도 말씀을 빼지 않고 이제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이곳에서 한 40여 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정말로 이런 심정으로 내가 목회를 했는가 하고 돌아볼 때는 참 죄송하기 한이 없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하고 내 지혜를 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을 세우는 일에 너무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28, 9절을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요 공동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70년 이제 80년대 이제 초기에 70년대부터 80년 초기에 처음에 이제 광고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몇십 명이 뭐 한 3, 40명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점점 숫자가 줄지 않아요. 더 열심히 전도했으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수가 되니까 나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태해지면서 뭔가 그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 적이 한때 그만두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깨닫고 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날마다 성장하는 것 마땅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것. 새 리더가 하는 일이라면 이미 사람이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하나 살피지 않으면 도매금으로 받아가는 실패하는 거예요. 각 사람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하며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오늘 설교의 요지는 다 몇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 6절에 돌아가 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지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자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너를 지으신 이라 그랬어요. 나를 낳은 부모를 안다는 자녀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모르는 자녀들하고는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너를 지으시고 너를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은 그들을 복의 씨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도 복의 씨로 부름받았다. 그렇게요. 같이? 나도 복의 씨로 부름받았다. 내가 복의 씨로 부름받았다. 내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것은 내가 복의 씨가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위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이르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의 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참 재밌어요. 씨를 뿌리려면 씨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씨는 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거둬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축복의 씨가 되셔서 남을 축복하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면 나는 어디선지 이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앉는 자리에는 이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 파송할 때에 뭘 말씀하셨어요? 네 집에 들어가든지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새 리더가 성도들 집 찾아가는 걸 꺼리면은 그 새 일이 안 됩니다. 문고리라도 잡고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고 축복해 줄 때에 그 새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목회할 때 보니까 가끔 교회에서 새 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복의 씨라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 거짓말 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 사기꾼이 되지 않아요. 교회 중직을 가졌는데 사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의 씨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부성애를 가장 강조한 책이 어딘가 하면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아버지가 진정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물론 육신의 부모는 말할 거 없고요.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 형식화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말하면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이름만 있다면, 형식적 교회라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행동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차대한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배가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마다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마다 아까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드린 제물, 비루 먹은 것, 털이 다 병들 털 다 빠진 것, 또 이렇게 눈이 멀고 말하면 눈곱이 끼어고 눈물 찔찔 흘리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절뚝발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이제 책임합니다. 이놈들아, 쉽게 말해서 이걸 너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할 때는 이왕이면은 깨끗하고 좋은 걸 하세요. 시시한 거 해놓으면은 선물하고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치 있는 선물을 하고 싶으면은 하나라도 똑똑한 거 괜찮은 거 아세요? 물론 뭐 형편에 따라 해야 되지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성은 모두가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보호자로 모시고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걸 알 때는 행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이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세상 돌아가 보니까 막 배알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해서 두 눈 뜨고 못 빼겠는 거야. 하나님, 어찌해서 악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합니까? 막 불평을 막 터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싹 그게 없어지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변화됐었던지.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우리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먹고 뭐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어져라 바뀌어지라. 그 잘못해 보면 밀은 한 잔은 절구에 넣어서 곡물과 함께 찌을지라도 그 밀을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받고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면 염려 근심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권을 잡고 임금이 되시면 그 좌편에는, 그 우편은 내가, 좌편에는 네가,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내 자리 다툼까지 했던 제자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성찬하지 않아요? 이것은 받아 먹으라 내 떡이다. 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찢기는 살이다. 또 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그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만의 동산으로 가시면서 자기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안 제자들은 힘이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뭘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였다. 그러나 내가 떠나간다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요, 돈 좀 많이 벌면 하하 하다가 또 없어지면 그만 죽을 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항상 마음에 넘치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 구절을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분깃.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을 하시겠어요? 이 기업이란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식들의 집이라도 아니면 재산이라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분배해 주었어요. 이것을 자손들이 물려주면 이것은 어떻든 간에 그것은 남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되면 다시 그것을 팔았다 할지라도 또 나가서 시연이 되면 50년 만에 전부 다 원칙파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합니까? 너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다 함께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저씨?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교회는 뭐 질서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영적 관계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모르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내가 손자를 대하는 거하고 거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거 내려갔는데 왜 그럴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영적으로 다시 났으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으니 이것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유가 뭡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대화하고 나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인데 왜 우리가 우울하겠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 우리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찬송 가운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서였어요? 성경에 쓰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나는 소설 보면 밤을 지새우면서 읽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도 우리 사람 만나가지고 편지한 편지가 요즘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박스 안에 있더라고. 안 버렸어요. 읽어보면 웃기는 거야. 유치하게도 그지없고. 그러나 한 가지는 사랑을 담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을 발견하면 자꾸 성경을 읽고 싶은 거야. 또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성경만큼 해놓은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아가서를 읽고서 연애 편지를 사용하는데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간다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처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말해 볼까요? 한번 자신 있게 옆 사람 시작.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같이 합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가지고 그게 보면 되겠어요? 진짜 사랑의 표정이 얼굴이 담아야지.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이건 아니라 그 말이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을 느끼며 살면 행복한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사랑을 잃은 가정은 무덤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잃어버린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 새 리더들,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깨우쳐주고 그 사랑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이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동이나 연말이 다 오면은 심숭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랑 안에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삼아주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로버트 할크네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참 사실은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참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재밌게 합시다.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고백들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사랑으로 만나줘봐 해서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남쪽 인구에도 약 5천만을 잡지 않아요. 뭐 그 이상 된다고도 합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믿다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떨어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섬긴다는 것, 여러분들 참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전에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나도 입원 다 하고 대수술도 수술도 받고 왔었지만은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해요. 그분이 보호해 주셨고 그분이 지켜 주셨고 그분이 인도해 주셨어요. 참 좀 전에 우리 이제 찬양할 때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우리 복음성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눈시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오늘 주제가 나의 보호자. 광야,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 혼자 살 수 없지 않아요? 이 황무지나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그곳에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는 전갈이 있고요, 불뱀이 있고요, 독사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하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은 40년간 먹고 입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최강력 아모리의 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거든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에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데 왜 광야를 둘러 40년간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또 의문을 전엔 어렸을 때 가지기도 했습니다. 광야 여정을 거칠 때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 원수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생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골에 태어난 나를 이끌어준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그저 결과자 한마디로 감사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모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정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진정 사는 것이 다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는 원치 않은 환난도 당하고요.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놀랄 만큼 경기할 만큼 일대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지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금과 같이
나를 훈련시켜서 훌륭한 하나님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좀 내려가서 이제 11절 내려가서 읽어보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새끼 훈련 어떻게 합니까? 조금 크면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다 그 폭신한 그 모든 털을 다 밖에내버리면 가시가 찔리지 않아요? 그러면 막 몸부림치면서 바깥으로 기어 나옵니다. 나중에 날개가 좀 나면은 그 다음에 업어가지고 뼈로 막 쏟아버리면 떨어집니다. 죽겠다고 막 소리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바다가 올라갑니다. 그랬다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세종의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기시로 만들어 갔었다. 그 얘기입니다. 욥처럼 구약 시대에 경건하게 순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욥처럼 당시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난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욥기 23장 9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는 것을 욥이 느낍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가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자,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면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애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 개혁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금 같은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보면 금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만 들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합시다.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 말미암아 11번째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특별하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창세기 37장 읽어보면은 어떨 때 보면 좀 너무 좀 뭐랄까요? 고자질하는 그걸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형들이 잘못했으면 아버지에게 고하고 고자질하고, 그리고 자기 꿈꾼 꿈을 막 절대근이 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움받을 짓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졸지에 팔려가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것도 13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여기 요셉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여기에 39장에도 3번 거듭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수기를 썼다, 자서전을 썼다 그럽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함께했다는 이 자국을 남긴다면 그 자서전은 아마 훌륭한 자서전이 더 아름다운 빛을 내지 않을까 봅니다. 10년 동안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서 감옥에 갔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1년 만에 감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감옥 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것도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속에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참 재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니, 감옥에 들어간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항상 그걸 믿고 있었어요. 형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이제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곡식 파는데 가서 만나고 보니까 엎드려 절하고 우리는 정탐이 아니라고 하고 눈을 들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파는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 명령 하나면 그 순간에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인생이. 그래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45장 5절 다시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상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자기 섭섭한 데 하나 생기면은 은혜 받고 그간의 믿음 안에 아름다운 역사는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100가지 가운데 99가지인데 섭섭한 일 하나 생기면 핵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같기도 해요. 같기도 해야 하는 말이 묘하지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섭섭한 문제가 오면은 뭘 생각되느냐? 은혜 베푸는 99가지를 생각하자. 아멘? 그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도 은혜 되는 말씀만 기억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귀에 거슬리는 얘기 많이 나온다면은 안 들었던 것으로 빼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앞에 자랑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고 했던 그 꿈이에요. 한 번도 안 버렸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꿈을 이루어준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는 과정이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12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들, 광야 40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오늘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여기까지 앉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누가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누가 인도하실 것입니까? 맡기자는 겁니다. 맡기자는 겁니다. 맡기면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하고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14절 같이 봅시다. 왜 안 떠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자,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옆 사람 보고 나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사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가슴에 뜨겁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사를 체험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 불평하면 할수록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끌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일에도 내 삶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고요.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생각하면 넓어집니다. 그분 우리 보호자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요즘 성탄의 분위기가 옛날보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다릅니다. 교회 초기에는 성탄만 되면 벌써 이렇게 새벽성나기 바빴습니다. 요즘 다 사라졌어요.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살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 버려진, 죄로 파멸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살고자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찬송하고 그와 함께 성의적 인생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찬송하며 달려가는 거지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동행하며 친구 삼고 친구 함께.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 우리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설교 좀 길었네요.